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의 만찬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침례를 받았지만 한 번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혹시 또 계신가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첫 주의 만찬이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본 침례입니다. 침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서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부활하심의 연합함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살펴볼 나머지 한 가지 의식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설교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텐데요. 이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의 만찬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기도하실 분만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잠옷실에서 굉장히 크게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네.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주의 만찬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말씀 듣고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는데, 그러면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집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문에 발려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가고, 발리지 않은 집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것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한자적인 의미로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고 넘어갔다라는 뜻이 한자적인 의미이고,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패스, 지나가서 넘어갔다. 패스 오버,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리고 장자가 죽었어야 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장자 대신 양이 대신 죽는 이 대속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떡을 함께 나눠서 먹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단맛 나는 빵을 나눴었는데 저는 그 빵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아무 맛이 나질 않는 그런 전병 얇은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찢기신, 부서뜨리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도 떡을 나눠 먹을 것입니다. 또한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 내 피다, 너희가 다 나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포도주는 아니지만 포도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을 기념하며 나누어 마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직접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그렇게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침례는 단 한 번만 받지만 주의 만찬은 개교회에 따라서 1년에도 여러 차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찬, 성찬식, 성만찬, 성만찬식, 주의 만찬, 주의 만찬식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돌발 퀴즈입니다. 무엇이 가장 거룩해 보이는 단어인가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단어. 1번 성찬, 성찬식이다. 성찬식. 두 번째 성만찬, 성만찬식이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식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드신 분들도 꽤 있지만, 성찬, 성만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1, 2번에서 대다수가 손을 드실 줄 알았는데, 굉장한 내공 실력자이십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천박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보다 더욱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만 진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교단이 저희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교단을 제가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 성찬식, 이 주의 만찬을 진행을 할 때 하얀색 가운을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얀색 가운을 입고 오려고 딱 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하얀 가운을 입으셨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정중덕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주의 만찬을 나눌 텐데 그때 나눌 때도 저 혼자 나는 거룩하다 막 이런 옷을 입는 것 같아서 성경대로 순종하고자 가운이 있지만 가운을 입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가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화채설은 저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제 가톨릭의 사제가 떡과 포도주 위에 기도를 하면 이것이 기도 후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한다라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침례교회에서는 이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등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인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유월절도 나눴듯이 원래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 유월절이었는데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발랐을 때 우리 집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인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 김승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행동으로 하는 설교.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행동으로 하는 설교. 그래서 저는 지금 말로써 설교를 하는데 조금 이따 저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면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를 더욱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둘째 하루가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거를 맨날 집에서 틀어놓으니까 저도 오며 가며 뭐 이렇게 하나씩 보다가 최근에 봤던 것이 장기기증이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젊은 부부의 딸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장기기증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내 딸이 수술 잘 받아야 될 텐데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수술이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가 기다리는 그 말, 수술 잘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훈훈한 분위기 속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감사하다 하지 마시고 20대 여자 뇌사 환자 가족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세요. 그분 때문에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수술밖에 한 게 없으니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만 생각하느라 그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기다리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받고 살아나게 된다면 그 장기 기증을 해주신 그분께 혹은 그 가족에게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여나 감사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그래 장기 기증 받았다, 내가 그분한테 받았다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주의 만찬은 이와 같은 의미로 장기 기증보다 더 중요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아니라 새롭게 부어주시는, 날 위하여 부서뜨리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몸소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핀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난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비전 네 번째 4번 여기 보이시나요?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을 통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 네 번째 저희가 소그룹 깊은 교제 여기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년부, 시니어부, 주일학교, 청년부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때 그때 이제 청년 회장이셨던 이덕희 목사님께서 모임을 인도하시면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모임만 3시간 정도를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3시간 정도 했습니다. 3시간 끝나고 나면 그때 뭐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삼나눔도 하고 기도하고 3시간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에 같이 먹고 놀고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 9시 10시가 되면 집에 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모임을 하게 되면 1시간 길다고 좀 짧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 때는 3시간씩 저희가 매주 그렇게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덕희 목사님께 막 그때 옛날 생각난다면서 전화를 드리니까 덕희 목사님이 나는 아직도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나눠주셨습니다. 저 정말 좋았거든요.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같이 있으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 꼭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네, 큰 소리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그룹을 꼭 참석하시고 그 소그룹이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좀 정말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소그룹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하는데 교제에는 주님이 있는 교제와 주님이 없는 교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을 배제한 모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 문구에서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여 예의상 한두 마디 나누고 나를 뒷방 노인네 취급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저에게 날카롭게 꽂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예수 이야기 그만하고 예수 이야기는 빨리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우리 이야기 그러고 있었던 저에게도 일침을 주는 그런 책 구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부분의 소그룹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역이 되어서 그것 위주로 항상 나누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 빨리 뒤로 가시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되지 않는 저희의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뒷방 노인네라고 할 때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9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엄청 장수를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찾아뵈면 참 안타깝지만 말 그대로 뒷방 노인네처럼 말년을 좀 보내시긴 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가 찾아뵈면 이제 자식들이 왔으니까 본인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 자식들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기들이 할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할아버지 말씀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틈을 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자 나름 열심히 애를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94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1940년도 일을 막 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하면 1950년도에 이제 이러면서 막 읊어 나가시면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까마득한 옛날이다 보니까 저도 듣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 열심히 들어드리면 이제 자식들끼리 이야기 나누라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도 마음을 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들었는데도 아직 1950년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도, 70년도 이거 다 들으려면 밤새워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을 뒷방 노인네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내 삶의 역사하신 그 주님에 관하여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언제나 메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치우고 우리 이야기 하자고 그러지 마시고 모임이 힘들고 길 수도 있지만 언제나 이 주님을 그 모임의 주역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새하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과거의 십자가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용어 중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자. 이 세계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분명히 끝이 난다라고 믿는 것이 종말론자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종말론이 유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행성 충돌. 그러니까 어떤 큰 행성이 와서 지구를 박아버리면 그때 이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 뉴스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있는 핵폭탄만 다 터뜨려도 지구가 다 없어지고도 남는다라고 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계의 종말임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 날에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자입니다. 그 핵심은 소행성 충돌이나 핵폭탄이나 기후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천국 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때 왜 다시 오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겁을 주는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키는, 그 중심은 천국 복음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